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멀리 계신 분들도 좀 한번 봐주시고, 뒤에 누가 앉으셨는지 봐주시고요. 예. 교회 못 오신 분이 누군가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 못 오시는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감기 몸살로 제가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한 4일 쉬었는데, 4일이 정말 한 달 같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빨리 나으려고요. 약도 물약도 먹고 알약도 먹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먹어봐라 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거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봐라 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보고 빨리 나으려고. 다행히 정말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부터 굉장히 몸이 좋아짐을 좀 느끼고 있고요. 혹시나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또 제가 받으러 갔습니다. PCR 테스트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또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코로나는 아니고 네거티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고, 여러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목사님 코로나 걸렸나 그 생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니까요 참 외로워요. 아프니까 외로워요. 집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롭고요. 아프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혼자더라고요. 집사람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아픈 것 자체가 참 외로워요. 외롭고 마음도 약해지고 자괴감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지 이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날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습니다. 한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시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한 몇 개월 동안, 한 4, 5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볼 차례가 됐습니다. 20대 왕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제외하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지 않습니까? 남북이 나누면서부터 르호보암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20대 왕, 르호보암이 1대라고 칠 때 분열왕국의 20번째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17번째, 18번째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원래 19번째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여호야긴 왕은요 8살의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기사가 거의 없어요. 내용이 거의 없고, 아주 짧게 8살 꼬마가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잡혀가서 아무런 영향력도 거의 미치지 못하고 19대 왕은 그렇게 지나가고,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이 21살 때 왕이 되죠. 21살 때 나이가 21세라 21살 때 왕이 돼서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11년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오래 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앞에 왕이 몇 년요? 3개월. 몇 년도 아니고 3개월. 그러니까 11년이 비교적 오래 했는데 이 오래 한 이유가 시드기야 왕이 훌륭해서 오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놓은 거예요. 11년, 그나마 11년 정도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제가 11년이 왜 꽤 길다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당시 바벨론은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옛날에 이라크에 오사마 빈 라덴 말고 후세인 대통령이 있었죠. 후세인 대통령. 후세인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 모토가 뭐냐면요.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바벨론 왕국의 재현을 꿈꿨던 사람이 후세인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이라크 민족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자랑스러운 민족이었고 훌륭한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제국 밑에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남유다, 너무너무 작은 나라 남유다가 11년간 버텼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신경도 안 쓴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은 유럽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근데 그 밑에 거기 이미 저 애굽까지도 다 공격하고 그런 상황에서 11년이면 어떻게 보면 비교적 길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자 하는 그 꿈을 가지셨던 그 나라, 남유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 민족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그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상황은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이끌고 정복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사실 이미 그 요시야 왕 이후로 나라가 거의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에 잡혀가죠.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죠. 여호야긴 왕이 또 바벨론에 잡혀가죠. 이거 나라가 힘이 있어야지 왕이 그냥 심심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약하면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저 나라가 와서 우리 왕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이 왕 잡아가고 저 왕 잡아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 세우고 또 잡아가고. 이 정도로 이르렀으니까 사실 나라의 어떤 구실을 한다기에는 이미 굉장히 아주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왕의 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왕의 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느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시드기야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 악한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전형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악했는가? 다양하게 나오죠. 우상숭배했을 거고, 말씀 거역했을 거고,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을 거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 게 뒷부분인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시에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에스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고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많았느냐? 말 그대로 위급한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살리려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게 결국 안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목숨 걸고 왕에게 증언을 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망하기 이전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무 안 들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쯤 와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으셨어요. 멸망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멸망시키고 그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좀 깨달아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면요, 예레미야서 38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화면을 띄웠는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길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놓으셨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하고 멸망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시고 항복해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살려거든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가 좀 어렵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싸워야지 어떻게 항복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줬어요. 여러 차례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을 만한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여러 왕들이 다 뭉개버렸어요. 다 뭉개버려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는 멸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테니까 다만 너희들이 좀 살려거든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항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해라. 장 목사, 너 좀 항복해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한 며칠 쉬어라. 저보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새벽으로 안 됐잖아요. 2주입니까?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빠진다는 게 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좀 쉬어야지 롱런을 할 수 있지. 길게 나갈 수 있지. 아니 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롱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복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해라. 이제 너도 항복해라. 이제 그만해라. 그동안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도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제 이 땅에서 잠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를 불러갑니다. 그건 뭐냐? 이제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다 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여러분 뭐 하나님의 벌인 줄 아십니까?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수고했다. 애썼다. 너 그만하면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다 놓고 나에게로 와라. 그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막 답답한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육신이 이 땅에서 다 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것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육신이 점점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항복하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만하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만해라. 이제 고생했다. 잠시 쉬어라. 잠시 쉬어라.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18살 때부터인가 교회 성가대를 했대요. 18살부터 더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10대 때부터 성가대를 해서 70살까지 했죠. 70살까지. 70살도 넘어서까지 했죠. 성가대를 하다가 이제 육신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고혈압으로 인해서 소프라노를 할 수가 없어서 엘토로 바꾸고 그것도 이제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거예요. 그만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그만하기가 사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60년, 70년 했던 사역이거든요. 한 교회에서 60년, 70년을 성가대 했던 사역인데 그거 놓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복해라, 그만하라 하면 우리는 그 말에 때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순종해야지 현명한 사람이에요. 괜히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 왕이 고집 부리고 억지 부렸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버티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잘한 것이 있느냐? 잘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3절에도 보면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도 역시 약속이었는데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항복하라는 말 듣지 않은 거예요. 계속 버틴 거예요. 버텼습니다. 버티고 왕이 버티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전을 더럽게 했다는 말은 성전에서 우상숭배 했겠죠. 우상숭배하고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은 이야기하겠죠.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 나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그 사람은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나왔다면 제 자존심 때문에 나왔지, 나의 의 때문에 나온 거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내 의를 세우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고,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고,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고,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여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과 그 왕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 그것을 비웃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시드기야 왕이 고집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 버틴다고 버텨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바벨론은요, 영토의 크기를 비교해도 한 100배가 돼요. 100배가. 남유다에 비하면.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버텨도 버틸 수 없는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는 애국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비웃고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요, 이런 결과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죠.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는 역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그릇과 보물과 이걸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아까 항복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목숨은 살린다 그랬고, 항복하면 목숨은, 여기 나오죠. 목숨은 살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사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이 불사름 당하고 그 훌륭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어떤 전당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 없어지고 성벽이 다 헐어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 다 빼앗기고 칼에서 사로 남은 자들을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그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대가였어요.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끌려가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 당하고 나서 자기 눈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가장 비참하게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역사 속에 남유다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그 결과의 대가가 이런 무서운 결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도 여전히 독립은 못합니다. 또다시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후에 헬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후에 헬라에서 나온 4개의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남유다는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비극적으로 그 역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1945년에 회복은 되지만 수천 년간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보아왔습니다. 르호보암 왕부터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왕은 정말로 나라가 태평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왕이 되었고,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멸시하고 이랬던 왕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라가 어렵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왕 개인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명백백해집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먼저 살아갔던, 왕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보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를 교훈 삼아 정말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오직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생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